마반야 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눈이 와서 기분이 좋으시죠? 올라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우리 유튜브로 지켜보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밖에 나가기도 불편해서 더 유튜브로 많이 시청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법부님들께서 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약간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온 제사에 관련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사연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분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또 그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그랬듯이 선시 한 편 감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해주세요.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어느 깊은 밤에 한 택시기사가 좀 한적한 곳을 가게 됐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는데 보통 그곳에는 사람이 없는 장소인데 어쨌든 한 여인이, 흰옷을 입은 여인이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그 여인이 말해주는 그 마을, 그 장소로 가고 있는데 좀 이상한 현상이 있었대요. 백미러, 그 차 안에 있는 거울을 뭐라고 하죠? 윗미러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 거울을 뒷좌석을, 보통 택시기사들은 뒷좌석을 비추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미러에 그 여인이 안 보이더래요. 뒷좌석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오더랍니다. 어쨌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면 그 여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인이 데려다 달라는 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더니 자기 주머니에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까 잠시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데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 오늘은 내 딸의 1년 전에 내 딸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이 죽은 날이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일화를 보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마치 영가가 직접 찾아오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사실로 믿으세요? 어쨌든 우리나라 제사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제사가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불교에서도 그 유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제사를 수용하고
또 지내고 있지만 어떤 시작은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교의 관습 속에서는 조상이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혼백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삿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 혼백이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백이 남아있어서 그 혼백이 제삿날이 되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낮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밤 12시 자정이 넘어야 활동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밤 늦게 지낸다고 해요. 밤 늦게. 그래서 준비는 그 전날 준비를 하지만 좀 늦게 음식을 차려서 실제로 밥뚜껑을 열고 절을 하고 그러는 시간은 12시 넘어서예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삿날이 그 전날이 된 거예요. 원래는 당일날 지내는 게 맞는데 그 당일날이 사실은 그 전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준비해서 자정을 넘기게 되니까. 자정을 넘기게 되면 당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 생겼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오늘 제사를 좀 늦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늦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종갓집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안동에 양반집들이 많아가지고 유명한 종갓집들이 있죠. 안동에는 안동김씨, 안동권씨, 하회유씨 이런 성씨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가들은 막 몇 대 이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도 밤늦게 지내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초저녁에 지내거나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사상 속에서 보면은 그 혼백이 계속해서 있는가? 근데 우리 불교는 사실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죽어서 우리 혼백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 환생을 합니다. 환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우리 제사밥을 먹으러 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경전에도 나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아귀 세상으로 태어난 조상이 있다면 그 아귀 세상에서는 공양을 하러 실제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중에서 아귀 세상으로 간 조상이 이 제사밥을 먹으러 실제로 온대요. 우리 경전 속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아귀 세상에도 조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많은 조상 중에서 아귀 세상으로 간 조상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 설사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그걸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다른 곳에 태어난 영가가 아니죠. 실제로 태어났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좋은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제사란 무엇인가?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부를 보세요. 법회부 왼쪽에 중간쯤에 나와 있죠. 그럼 왜 제사를 지낼까요? 옆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제사는 먼저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며 그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으로 인도하기 위한 따뜻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제사는 망자의 업장 소멸을 도와주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예? 네, 이제는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사람은 죽어서 업을 남긴다. 예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름을 남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저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이름도 모르는 영가들도 많더라고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특히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성씨만 아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뭐 조모, 뭐 한씨 영가 이 정도밖에 몰라요. 심지어는 그 성씨도 모르더라고요. 성씨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우리 그 할머니들의 이름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남긴 게 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남긴 게 좋은 거래요. 업장이 다 소멸된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남긴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뭘 남기느냐? 업식을 남긴대요. 업식이 남아서 그 업식으로 인해 우리가 다음 생애가 결정이 돼요. 그런 면에서 그 업식 중에서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은 다음 생에 장애가 되잖아요. 그 장애가 되는 업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업장을 해소를 할 수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완벽하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해소가 될 리가 없죠.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후손들이 기도만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해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원력을 세우신,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이나 부처님들에 의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우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지장보살님이시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이 세상의 지옥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러 나서겠다. 그렇게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그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들 또는 아미타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업장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불보살님에 의해서 좀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죄인들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처님 오신 날 특사도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하면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있으니까 죄인들을 좀 사면을 해준다. 좀 일찍 석방을 해준다.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그들이 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과천선에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에 의해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그냥 업장소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업장소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장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드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업장소멸을 기도해준다. 업장소멸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법회보 왼쪽에 맨 밑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장보살은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숙세에 재앙이 있거나 수명이 짧은 과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해지는 과보를 말해주며,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나 비둘기나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해준다. 지장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목숨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살인, 살생을 하게 되면 숙세에 재앙이 있대요. 그리고 수명이 짧은, 숙세라는 것이 여러 생애에 재앙이 있고 수명이 짧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산목숨을 죽였으니까 목숨에 관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목숨에 관한 과보를 받는 거예요. 남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 본인의 목숨도 짧아진다는 그런 짧아지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해지는 과보.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쉽게 재물을 얻어가지고 취했잖아요. 그 과보를 받아서 본인은 나중에는 빈궁해진다 하는 것이고요.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나 비둘기나 원앙새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면, 다시 말해서 제를 지내서 기도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을 좀 면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대단히 큰 혜택이죠.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그냥 그 영가가 와서 음식을 먹는다. 우리 불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사는 기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사보다는 옆에 우리 제목에 제사 옆에 제라고 써 있잖아요. 제. 이 제는 가지런할 제인데 목욕 체계할다 할 때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한다는 뜻이에요. 청정하게 한다. 청정하게 공양한다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는 원칙적으로는 이 제를 써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제사는, 불교식 제사는 기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바로 수명이 짧은 과보가 받은 조상, 빈궁해지는 과보를 받은 조상, 참새나 비둘기나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은 조상에 대해서 그 과보를 좀 소멸시켜주거나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둘째, 제사는 영가천도를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영가천도. 영가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49일제를 지내는 이유는 49일 후에 49일 동안은 중음신으로 있어요. 중음신은 뭐냐면은 이승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승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사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보통 49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떠돈다는 표현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안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49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생애로 환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많은 영가들, 한이 많은 영가들, 또 갑자기 떠난 영가들, 이런 경우 갑자기 떠난 영가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화를 저는 들었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아는 지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뭐 같이 문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집을 방문하는 꿈을 꿨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꿈은 물론 뭐, 아, 진짜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로 떠났거든요. 교통사고로 떠났는데, 이런 경우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본인도 세상을 떠났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이제 뭐 지인들을 한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인들은 실제로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고 대신 그게 꿈속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떠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미련이 많아서, 한이 많아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천도제나 49제 제사 지낼 때 의식문을 한 번씩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전부 미련을 버리고 떠나시오 라는 부처님 법문이에요. 그런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항상 영가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영가 외에 다른 영가들까지 같이 부르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 영가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영가들까지 같이 불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영가의 이름으로 그 영가와 인연을 맺었던 영가들, 또는 뭐 이 장소도 괜찮아요. 이 장소와 인연을 맺었던 영가들, 그들이 모두 현재 아직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면은, 자각하지 못했다면은 이 법문을 듣고 여기에서 공양도 잘 하시고 이제 미련을 버리고 떠나시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영가 천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세 번째, 제사는 이미 다른 세상에 태어난 영가의 행복에 대한 기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환생을 했어요. 우리가 불러주는 영가,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신심이 아주 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조상들은 대부분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공양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분한테 직접적으로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좋은 영향이 가겠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영향이 가겠죠? 당연히 좋은 영향이 가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들이 뭐 대단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뭐 공덕을 짓지 않았는데 보면은 운이 좋은 경우 있잖아요. 흔히 재수가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재수가 좋은 경우, 그런 경우 그냥 내가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 우리가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이 사실은 나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자신과 인연이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인연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 인연이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사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심지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구거나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나나 또는 내 주변, 내 친구,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세상에 태어난 영가의 행복에 대한 기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이건 지장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지장경의 한 구절을 보도록 할까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회보 오른쪽에 빨간 글씨가 2번 나오네요. 시 말고 저 가운데 부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생전에 선한 일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만 많이 지었더라도 목숨이 마친 뒤에 그의 멀고 가까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주며 그 공덕의 7분의 1을 망인이 얻으며 나머지 7분의 6의 공덕은 산 사람들의 차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 지장경을 읽으셨으니까 이거 아시고 계시죠? 응? 우리가 죄를 지내면 그 공덕을 7로 잡았어요. 7로 잡은 이유는 본래 인도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7을 굉장히 완전한 숫자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7도 완전한 숫자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4를 완전한 숫자로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7가지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7을 완전한 숫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7을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7분의 1만 망인한테 간대요.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6은 7분의 7 중에 6은 산 사람한테 온대요. 이렇게 산 사람들의 차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째, 제사는 조상의 은덕에 대한 보훈이다. 사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제사는 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 사실 조상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태어나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나를 낳아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조상 원망하지 마세요. 이 생애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업식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업식이 바로 나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불교의 무아 이론에 따르면. 근데 어쨌든 나로부터 지금 현재 나의 인연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하고 가장 인연이 적합한 거, 그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쌓아왔던 행위들, 그것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싹 빨려 들어간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한 겁니까? 실제로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원망하지 말라. 제가 그걸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부모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 세상에 오게 된 인연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 나의 업식이 부모의 인연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라는 의미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 날짜만큼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은 더 될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추석 차례도 있고 설날에도 있고 명절 차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때 조상의 은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바로 저는 이렇게 한 5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5가지 의미가 전체적으로 저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되겠지만, 이 5가지 의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공감을 한다 하면은 제사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제가 제사를 제관에 지내게 되었는데 제사 올리는 시간이 늘 12시였어요. 다음날 남자들 출근하고 애들은 학교 가야 하니 제사 시간을 좀 앞당기면 어떨까 시아버님께 여쭈었는데 귀신은 자시에서 인시까지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앞당기면 안 된대요. 옆에 계시던 작은 아버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일찍 제사 지내는 집 귀신들은 얻어먹질 못해서 늘 배를 골고 다닌다고. 해마다 일찍 제사를 지내는 아는 집이 있는데 제삿날 밤에 그 집 앞에 있는 슈퍼에 한 노인이 찾아와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돈 받으러 오라고 주소를 알려주고 갔대. 그 노인은 당연히 그날 제사 주인공이었고 아들이 늘 제사를 일찍 지내는 탓에 몇 년째 제사밥을 얻어 드실 수 없어서 자시가 지난 뒤에 아들 집 앞 슈퍼에서 음식을 드시고 간 거라는 그런 짜릿한 일화까지 들려주시면서 꼭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대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귀신들은 12시 넘어서 자시에서 인시, 자축, 인 하면은 자시가 12시, 축은 2시, 인시는 4시네요? 한 12시부터 4시까지만 귀신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옛날 뭐 이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한 일화. 무당 아니면 어떤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 스님을 만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호통을 쳤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너 빨리 안 나가고 뭐 하냐? 뭐 싹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쳤대요. 누구한테 호통을 쳤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엎혀 들어온 귀신한테 호통을 쳤다는, 영가에게 호통을 쳤대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4시부터 2시까지만 활동한다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또 뭐 어떤 무당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무당을 찾아왔습니다. 무당을 찾아오니까 그 무당이 갑자기 그 사람을 데리고 멱살을 잡고 데리고 나가더니 빗자루로 막 두들겨 팼대요. 그러고는 들어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빗자루로 두들겨 팼냐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뱀 영가들이, 뱀들이 우글우글 옆에서요 같이 따라와서 그 뱀들을 쫓아내느라고 그랬다 라고 하더래요. 그거 한낮입니다. 그러면 이 영가들은 왜 낮에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생각해봐도. 뭐 12시부터 4시까지만 활동한다면 우리 뭐 그 시간은 배수인도로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밤중에.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옛날에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밤중에만 아마 다닐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성리대전이라고 주자가 쓴 책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예 영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유교에서도 누구나 다 그런 영가가 뭐 늘 상존한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2시부터 4시까지만 영가들이 활동한다. 그건 저는 낭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시간은 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럼 설날이나 추석날 차례는 누굴 위해 지내는 건가요? 저희는 추석 설 차례상에도 제사 지내는 분들 수만큼 떡국이나 매를 올리는데요. 추석이나 차례는 대부분 새벽에 지낸다는 거예요. 새벽 인시가 넘어서 지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가가 오지도 않은데 지낸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꼭 영가가 공양을 하러 온다는 생각으로 지뢰사를 지내니까. 그러면 설날이나 추석 때도 자시에서 인시 사이에 지내야죠.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본인들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은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있네요. 만약 예를 들어 3월 2일 낮에 돌아가시면 내년 3월 2일 당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는지요? 가족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여서 여쭤봅니다. 원래는 정오 지나서 지내는 걸로 아는데 새벽엔 안 지낼 것 같고 저녁 9시나 10시쯤 제사를 지낼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 당일에 제사 지내나요? 그 전날 지내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사를 자기들이 지낼 때 9시나 10시쯤에 지낼 것 같은데 당일날 지내야 되느냐? 그 전날 지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일날?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세요? 당일날 지내십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희 속과 가정은 전날 지내더라고요. 전날 지내요. 네? 9시부터 지내서 12시 넘어까지 간다. 12시 넘어서까지 간다면 그 전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 속가 집에서는 초저녁에 끝냅니다. 초저녁에 끝냈는데도 전날 지내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자정을 넘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자정을 넘겼는데 그게 점점 당겨져서 도시로 오니까 아예 초저녁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옛날 자정을 넘길 때는 그게 일리가 있는데 아까 그 유교식 관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데 사실 초저녁에 지낸다고 한다면 그게 당일날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당일로 옮겨지진 않더라고요. 우리 절로 모셔오기까지 했는데 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도 역시 하루 전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삿날이 그날로 제삿날이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모든 조상들을 다 제사를 지내기도 힘들잖아요. 합동제사도 많이 지내잖아요. 합동제사도 지내는 판에 날짜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싶습니다. 당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 당일마다 지내줘야죠. 네. 어쨌든 아까 제사의 공덕이 7분의 위기 산 사람들 차지라고 했잖아요. 산 사람들 입장에서 지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당일날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전 여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 집안의 장남입니다.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적어보겠습니다. 고향에는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시고요. 아버지가 계시고요. 결혼을 한 뒤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입니다. 동생네도 서울에 삽니다. 제 고민은 와이프가 제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집안에 맞이라 장모님께서 제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제사를 가져오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사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라 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맏며느리와 그 아래 며느리와의 감정 싸움. 맏며느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동서한테 좋은 감정이 생길 리 없겠죠. 절에서 따로 제사를 지낸다는 집안도 있고 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제사 관습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집안 내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생각도 정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올해 어머니가 70이 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목을 다치셔서 걷는데 불편을 겪고 계신 와중에
동생네만 내려가고 우린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결혼 10년 동안 어머니가 제사 모셨으면 이제 가져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와이프는 제사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아직 제사를 지낼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고 와이프한테 섭섭하고 그렇지만 가정은 지켜야겠고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떤 제안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지내지 말라?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가 딱 한 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네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희정 스승의 일화가 있어요. 황희정 스승에게 어떤 이가 물었대요. 우리 아버님 제삿날에 하필이면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황희정 스승이 이제 그 동네 유지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늘 뭐 좀 고민사항이 있으면 다 그 황희정 스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황희정 스승이 대답해 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감마마,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우리 아버님 제삿날이에요. 이럴 때는 제사 안 지내도 되지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황희정 스승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지내도 돼.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왔어.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대감마마,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오늘이 마침 아버님 제삿날이에요.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되죠?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황희정 스승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사를 지내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황희정 스승의 부인이 여보 또 그러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황희정 스승이 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황희정 스승이 뭐라고 하냐? 제사를 지내고 싶은 사람은 지내야 되고 지내기 싫은 사람은 안 지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소를 낳았다는 핑계로 제사를 안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고, 돼지를 낳았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예요. 뭐 대단히 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보살님, 우리 대덕심 보살님의 대답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언을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그런 경우 그렇게 제사로 신랑이 하지 말고 절에 모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에 모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열심히 음식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절이 물론 뭐 도심에 있는 절도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좀 경치 좋은 곳에 나들이를 가게 되잖아요. 함께 나들이 해도 좋고 그래서 일종의 단합대회가 돼요. 거기에 뭐 큰 노동은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지내십니까? 기도 대부분이 안 하잖아요. 뭐 기도하면은 뭐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음식만 올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음식을 공양 실제로 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실제로 와서 공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음식 차려놓은 거 물론 그건 있어요. 아까 5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엔 들어가요. 조상에 대한 보훈이다. 조상의 은덕을 생각해 본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마음속에 아까 조상의 보훈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하기 싫어 죽겠어요. 제발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보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제사를 지내는 간절한 마음 또는 아주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도 그 막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될까 말까 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오히려 안 지낸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네요. 억지로라도 지냈으니까 그게 정성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고생한 보람은 못 얻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절에 와서 절에서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희 형수가 제사를 지내니까 나중에는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제 절에 모십시다.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절에서 지내고 있는 게 결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냥 음식만 공양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정성껏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상의 은덕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응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절에 모셔라. 이분들은 뭐 천주교인이라면 천주교에서도 제사를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그날 가서 합동으로 기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 많이 하고 기독교인은 아니겠네요.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요. 혹시 우리 제사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우리 법부님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돌아가신 날이 4월 30일이고 양력으로 4월 30일인데 그러니까 양력으로 제사를 지낸다. 양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 당연히 맞죠. 예, 그럼요. 제사를 음력으로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양력은 별로 안 썼어요. 옛날에는 양력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의 양력을 쓰고 있어요. 양력을 쓰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산 사람 입장에서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들이 양력을 많이 쓰고 있으면 지금은 양력으로 가도 괜찮죠. 근데 음력을 계속 하는 것은 해오던 관습을 딱 뒤집기는 쉽지 않잖아요. 해오던 것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이지 해오던 것이 무조건 옳아서는 아닙니다.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관습법은 계속 해오던 것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양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4월 30일 양력으로 그 당일날 제사를 지내는 거 괜찮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순서 시를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의 작자를 제가 그걸 안 보이게 했는데 아마 이 프린트를 해명고사를 우리 실장님이 하셨다고요? 실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작자를 그냥 써놓으셨네요. 제가 퀴즈로 내려고 작자를 안 썼었는데 작자를 색깔을 없애가지고 안 보이게 했었는데 우리 성철 스님의 성철 큰 스님의 열반송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그 죄업이 천상의 수미산을 넘었도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수레바퀴 하나 피를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한 젊은이가,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젊은이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시고 개종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 몰랐거든요. 그 성철 스님 열반하신 게 1993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열반송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반송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열반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젊은이가 그렇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대답을 못할 뻔했는데, 못할 것이었는데, 그때 내릴 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릴 도착역이 나왔어요. 그냥 내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시를 한 번씩 읽어보셨어요? 다 보셨죠?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아, 성철 스님이 한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구나. 그 죄업이 천상의 수미산을 넘었도다. 수미산은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우주를 관통해서 이 우주를 꽉 채웠다, 죄업이. 그런 이야기예요.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 아비 지옥은 이제 지옥 중에서도 가장 가장 최고의 지옥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수레바퀴 하나 피를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수레바퀴는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저 서산에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서산에 걸려있는 모습, 그러면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해가 넘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네요. 이 시를 보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거 성철 스님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해석이 뭐 그럴듯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넘었다라고 죽기 직전에, 열반하시기 직전에 그걸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네네네. 네네.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다 부처라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된 부처인데 그들에게 성철 스님께서 호통도 치고 뭐 나무라기도 하고 열심히 교육도 시켰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해석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열반송이든 뭐든 시든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이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건 그냥 성철 스님 개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각자 남녀의 무리를 속이든 뭐 업을 쌓았으면은 그 죄업이 수미산을 넘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한이 망갈래가 됩니다. 그러니 수레바퀴 하나 피를 토하며 푸른 산에 걸리기 이전에 내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반성하고 이제는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자.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선시는 일종의 적기어법이라고 쓰는데 도적할 때 적자예요. 적기어법을 써요. 도적할 때 적자를 씁니다. 적기어법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요. 충격을 줌으로써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철 스님의 이 열반송을 딱 보고 성철 스님이 왜 이 열반송을 이렇게 썼을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시는 그래요. 선시 중에 그렇지 않은 선시도 있지만 상당수의 선시가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가신 분일지라도 완벽하게 반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도 우리 발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밟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많은 생명체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몹쓸 짓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업에는 본의 아니게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인 행위가 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생명체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우러러보니까 고통받은 이가 있었잖아요. 제바다타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우러러받을수록 본인은 괴로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나는 완벽하게 좋은 일만 하고 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물며 성철 스님까지도 이렇게 당신을 반성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를 다각도로 해석해야지. 그냥 단선적으로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크게 회개하고 가셨네? 이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단세표적으로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이 평생 수행자로 사신 분도 그럴진데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많은 업을 쌓고 갑니다. 쌓고 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고 가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전혀 잘못 없어 떳떳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물며 성철 스님까지 그랬을지인데 우리는 얼마나 반성할 것이 많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업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업장 소멸을 도와주는 기도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영과 천도를 도와주는 기도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세상에 이미 태어났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다. 또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상의 은덕에 대한 도운의 의미도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 우리가 늘 하는 구호 있죠.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니바라밀.